제가 어린 시절에 그 부흥회 같은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아주 기특하다고 이뻐해 주시면서 너는 꼭 나중에 목사가 되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그때 우리나라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뭐 아니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는 목사가 안 될 거예요 라고 굳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째는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 많이 질병으로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가 있었다.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저는 참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성격도 과묵하고 또 대쪽같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흘려듣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몇 년의 방황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드디어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서 며칠 정말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꼭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응답과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게 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뭔가 이게 정말 확실하다는 걸 좀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내려오면서 마지막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기도원을 내려가면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참 제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좀 잘 인도해 주셔서 이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을 좀 못을 박아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또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또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면은 또 내가 이 재수를 해서 다시 대학을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부터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좀 잘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목회의 길을 가려면 이거는 아내와 동역을 해야 되는 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내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뭐 결혼이나 아내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 준비에 몰두를 했고 대학 시절에는 제가 몇 년을 살지 몰랐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방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혀 뭐 여자친구 뭐 이런 생각조차도 이제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토요일 날 이제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에 가니까 그때 큰형님 댁에 살고 있을 텐데 형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 있다고, 전화를 꼭 도착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와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토요일인데 목사님 보통 바쁘실 텐데 꼭 이제 전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잠깐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뵈었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중등부를 지도하는 강도사님이 이제 풀타임으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는데 류병재 선생이 중등부 교육자를 하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류병재 선생이었습니다. 일반대학교 휴학생이었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교육자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연초에 한번 써먹었거든요. 연초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10월 말 11월 초쯤 되었습니다. 하다가 말이 이만큼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원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기도원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왔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거 보라고, 그죠? 그러시면서 그래서 갑자기 그냥 류병재 선생으로 제가 중등부 교역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해서 제가 급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뵙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거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가 서더니 어떤 이상한 아가씨가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제 아내를 보고 계시네요. 그러더니 아니 제가 가는 집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 부회장으로 함께 일을 할 때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회장 부회장 할 때는 흑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귀한 동역자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실롬교회도 돌이켜보면 32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훌륭하고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물론 가끔씩은 뭐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동역자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민사회에서 참 이렇게 제한된 인력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동역자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지난 안식월 때 제가 한국에 가서 초창기 때 동역했던 우리 이용 목사님 또 정경원 목사님을 함께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용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우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용 목사님이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용 목사님이고, 제 아내 옆에가 이용 목사님 사모님 또 정경원 목사님입니다. 정경원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님이었고, 또 이용 목사님 저보다 2년 선배신데 유학 오셔서 후배 교회, 후배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4년 동안 사역을 참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참 한 25년 만에 정말 또 다시 만난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몇 번씩 뵙긴 했지만 25년 만에 여전히 세월은 오래 갔지만 이렇게 만나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이날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래도 제가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몇 번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용 목사님께서 유학생 생활을 마치시고 모린 칼리지 이제 석사과정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호주서 남아서 사역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호주서 이제 저는 유 목사님 밑에서 평생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서 남으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에 계시는 양가 부모님이 웬 말이냐 빨리 돌아와라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심판포 교회라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그곳에서 이제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저희 집에서 며칠을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는 신랑께 다시 와도 좋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떠나 한국으로 가시면서 남기셨던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라면 제가 평생 부목사로 같이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해주셨는데, 참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제게 참 굉장히 용기가 되고 힘이 됐던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결국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 이용 목사님은 죽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학교 CSIS라고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셔서 지금 대단히 이 학교가 참으로 성공해서 아주 귀한 역할들을 한국에서 하고 계십니다. 동역은 참 아름답습니다.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안식월 때 그동안에 잘 만나지 못했던 저희 청년부 시절, 저희 회장부회장 때 우리 교회 청년부 전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을 또 속초에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분까지 8, 9명이 시간 되는 대로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자매들은 다 목사님 사모님이 됐네요. 자매들은 다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요.
우리 형제들은 뭐 대학교 교수도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또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이번에 2월 달에 오시는 LA 사랑의 교회 김기서 목사님입니다. 예. 참 이렇게 우리 지금도 만나면 그때 청년부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함께 섬겼던 이 동역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지만 특히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매우 소중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2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 형식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마지막 16장은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3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헌금 생활. 그래서 제가 약 열흘 전에 이 성경적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사역이 되려면 정말 헌금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난주 수요일 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동역입니다. 동역.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는 귀한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동역인가, 건강한 동역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하버 브리지를 건들 때도 사람이 동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국 분들이 그 여러 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동전을 내려고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보면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죠. 모든 것들이 다 기계화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항에 가도 기계로 다 체크를 해가지고 꼬리표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붙여서 기계에다가 또 스캔해서 넣고 이렇게 참 많이 바뀌게 됐어요.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너레이션은 알지만 지금 세대들은 여러분 버스에 안내양이 있는 거 못 보셨죠?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이 있어서 이렇게 동전 주머니를 차고요, 그죠? 안내양이 있었는데 안내양의 그 발길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꽉 찼는데도 더 타려고 그러면 딱 버스를 잡고 발로 탁 쳐냅니다. 더 타지 말라고. 안내양이 있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내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참 지금은 어딜 가나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져 있습니다. 밴딩 머신에서 음료수를 사야 되고요, ATM에서 현금을 뽑아야 되고, 쇼핑하도 우러스 뭐 이런 데 쇼핑해도 셀프 계산대로 가야 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지만 절대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사역입니다. 그렇죠? 사역은 이 기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설교를 지금 설교하는 기계를 틀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이 기계가 대신할 수 있지만 사역은 절대로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한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것이 바울이 오늘 16장에서 그가 동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힌트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서로 존중하십시오.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그죠? 우리는 생각이 틀리고 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할 때 우리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볼까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디모데를 예를 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죠?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지금 갑자기 바울을 대신해서 가니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부하잖아요. 디모데가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너희들도 좀 조심해라. 이 젊은 사역자니까. 또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디모데를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바울급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가, 그죠? 나중에는 바울이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바울을 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배려를 우리는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편지할 때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언급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잘 대해줘라. 그래야 이 젊은 사역자가 이 존중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순장이 되기도 하고, 또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기분 나쁘게 나보다 뭐예요? 먼저 안수집사 권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은사도 부족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보다 더 귀한 자리에, 더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까? 그 사람 배울 것이 없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 이럴 때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화를 여러분께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여기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원 후배 목사님이 좀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호주교회 담임을 맡아서 막 열심히 1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 당에서 당신이 이제 1년 우리 교회 언제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목회 철학과 비전을 다음번 당회 때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게 어드바이스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죠.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아직 이 교회에 대해서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지역사회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린 목사입니다. 이 지역사회와 이 교회는 장로님이 수십 년 동안 섬겼기 때문에 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목회 비전과 철학을 한번 세워가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돌아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신 젊은 목사님들, 여기 시드니 근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가요. 젊은 목사님들 오셔서 저는 이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막 일을 벌리다가 제 풀에 지쳐서 몇 년 사역 못하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수십 년 있던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래도 저거 가지고 몇 년 버티나 보자, 또 뭐 한 2, 3년 막 열심히 하다가 또 뭐 안 되니까 또 다른 것도 끄집어내고 이러지 않나 하고 안 움직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니 저희도 목사님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고민하고 목사님도 고민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경청해서 좋은 교회 방향을 정해보십시다. 그때부터요, 가는 것마다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면서 참 존경받고 목회를 지금까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호주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약점도 많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해 줄 때 우리는 동역이 그래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원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역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면 벌써 그것은 동역의 정신이 아니겠죠. 12절을 볼까요?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울은 예를 듭니다.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가 누군가 하면 성경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르침에 은사가 있었고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이 가서 좀 얼마 동안 가르쳐주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득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권했어요. 얼마나 권했어요? 많이 권했어요. 많이. 그죠? 많이 권했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권위로서 가라니까 순종해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볼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아볼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아마 갈 뜻이 없나 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서로 마음속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야 이 사역은 정말 진정한 사역이 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인들을 억지로 충성을 강요했던 그런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막 여러 가지 임명을 해놓고 막 그냥 그죠? 막 짐을 떠맡기면서 일을 시켰던 적도 있어요. 저도 물론 청년 시절에 아이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청년 시절을 저도 방황하고 힘든데 저한테 고등부 교사를 맡기기도 하고요, 성가대 지휘자가 없다고 성가대 지휘를 맡기기도 하고, 어떻게 그거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나 홀로 지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뻔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래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참 많이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분석을 해보면 교회 행사마다 청년들을 동원시켰어요. 맨날 와서 의자 정리시키고 주차 봉사시키고 만만한 게 청년들이야. 물론 청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참 감사하죠. 청년들이 어떨 때는 자원해서 섬기겠지만 어떨 때는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안 가면 편하거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것 때문에 다 떠났다 그런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면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모든 문화가 내가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맥도날드 요즘 가면은 헷갈려서 오다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선택이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 음식집 가면 소스만 한 20가지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귀에 들어오는 한 3가지밖에 없어. 머시룸 소스 몇 개밖에 귀에 안 들어와요. 모두가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감자도 근데 감자 주면 되지. 감자를 뭐 구워줄까, 삶아줄까, 튀겨줄까, 별 질문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 성도들의 마음은 뭔가 내가 선택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면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번 주 교회 청소하고 싶었는데 순장이 전화해서 집사님 이번 주 청소니까 청소년 같이 해요.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청소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청소할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야, 네 방 청소 좀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또 보면 이게 지금 참 이게 저는 좋은 문화라고만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오늘날의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자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은 자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해야 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늘 뭡니까? 성숙과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고 또 내가 세가족 반도 수료했고 내가 집사가 됐고 내가 항존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마저도 내팽개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책임감이 없이 뭡니까? 방종하게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재직으로서 집사로서 혹은 항존직으로서 내가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막 기도하고 태신자를 적어내자 하는데 나는 그냥 뭡니까? 그냥 방관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성숙해 가면서 강요하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때 다른 교우들도 본을 받게 되고 또 자원하게 되고 자원하게 될 때
우리의 이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그 핵 위험이 막 고조될 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막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북한 핵 그러면서. 예. 그때 한국의 결혼정보회사 비엔나레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북한 핵 사태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평상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배우자의 조건이 뭔가,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남자들의 응답 1위는 38%였는데 1위가 뭔가 하면은 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성. 예, 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성. 이것이 이제 이 전쟁과 이런 위기 속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성은 달라요. 여성은 40%인데 1위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기반을 가져 해외로 함께 도피할 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흥미롭죠? 여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남자들은 너무 이상적이죠, 그죠? 예, 예. 뿐만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그 터미널 일레스, 그러니까 뭐죠? 이 말기 암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사들 통계를 보면요, 이제 아내가 그런 질병이 이제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산다 그러면 남자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요, 예? 직장도 막 안 가고 막 사업도 때려치고 세상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성들은 반대로 냉정합니다. 애들 챙기고요, 남편 죽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산하고요, 예, 여성들은 냉정합니다. 아주 매우 실제적인 거죠. 매우 실제적이죠. 예.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좀 실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 그러면 너무 뭡니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교회 필요한 부분이 없나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좀 도우면 좀 이루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보면 새벽기도 와서 쓰레기통 그죠? 들여놓고 쓰레기통 청소하고 막 하시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하며 잘 따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믿자마자 불타는 열심으로 바울을 도와 복음 선교에 헌신했던 스데바나, 이 사람의 집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했어요. 순종하라. 앞에서 누가 열심히 지금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동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정말 잘한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따라갈 때 그 사역은 된다는 것이에요.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 LA의 대표적인 이민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해서 18년 사역을 하고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 교회 초창기부터 거기 계셨던 장로님을 제가 알아서 LA를 갔을 때 그 장로님하고 우연히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 그 목사님도 분명히 사람이라 분명히 잘못된 의견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당회에서 한 번도 목사님에게 노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한 번도 목사님에게 노를 안 하셨다는 사실이래요. 그래서 왜 노를 안 하셨습니까? 그럼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멋진 대답을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은 어떨 때는 가끔 A를 해야 90점짜리 방법인데 엉뚱하게 60점짜리밖에 안 되는 C를 하자고 주장하신대요. 그럼 당회원들이 한두 번 의견은 냈지만 목사님이 C가 확고하면 C로 결정해 드렸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목사님은 C를 가지고도 우리가 결정해주면 100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가 주장해서 A로 꺾어서 A로 결정이 되면 이분은 C밖에는 만들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볼 때 이게 목사님 분명히 잘못 짚었어, 이건 A로 해야 돼 싶어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알겠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의견은 냈지만 목사님이 C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C라고 하면 C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당회원들이 예스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 C를 가지고 100점으로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때로는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대하죠. 예? 남편에게 물론 의견은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아내가 도와줘 봐요. 그러면은 60점짜리가 100점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뭡니까? 두고 보자. 그래, 나는 A를 얘기했는데 당신 고집대로 하나 보자. 잘 되나 보자라고 팔짱 끼고 있다가 감독합니다. 이제 감독하다가 뭔가 조그마한 걸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거는 60점도 안 되고 30점밖에 되질 않아요.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면, 그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 줄 때 이 사람은 60점짜리도 100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 따라가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젊은 담임 목사들을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맡고 난 뒤에 첫 3년 동안 가장 많은 상담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30년을 하셨어요? 왜 그러면은 도대체 성도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당연하지. 왜 당연합니까? 지금까지 청년부, 학생부 이런 기간밖에 사역을 안 했잖아요. 청년들 학생부는 말 잘 듣죠, 목사님 말을. 그런데 나이가 40만 돼봐요. 예? 말 듣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말 되게도 안 듣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남편 보세요. 예? 예?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목회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예. 50이 넘었다?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예. 교회 여러분 사진 좀 내세요도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낸 분 불과 몇 명 되지 않아 보니까 안 내, 사진. 예? 그거 내가 말로 해 버티는 거야 그냥. 예? 제자훈련 받아야 됩니다 해도 수년째 교회도 안 해. 새가족반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사역 못 합니다. 몇 년을 버티다가 이제 간신히 합니다. 그 새가족반 하기 전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떠난 분도 계세요. 안 바뀐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분 이 교역자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좀 잘 순종해 주십시오. 제자훈련 마치고 소감문 적어내요. 그러면 좀 적어내세요. 좀 제발. 적어내야 교육자들이 그걸 보고 이런 부분이 좀 은혜가 됐구나. 또 집사님 이런 간증은 너무 은혜로운데 우리 공동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제자훈련 받아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짧게 간증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나도 제자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가족반 마치고도 꼭 수료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자매뿐만 아니라 여러 명 있었지만, 목사님 새가족반 수료 간증은 누구에든지 꼭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한테 시험에 들어서 교회 떠나려고 하다가 우연히 서랍에서 새가족반 수료 간증 쓴 것이 발견이 됐는데 자기가 그거 보고 펑펑 울고 회개했대요. 내가 신랑께 와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내가 다 까먹고 있다고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역자를 잘 따라와 주시고 순장들 잘 따라와 주시고. 월요일 날 우리 사역반 종강 파티를 했는데요. 종강 파티하면서 소감을 하면서 얘기하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일날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자기 끌고 사역반에 갔대. 그래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자의반 타의반 했는데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 순종하셔서 이렇게 사역반을 함께 끝나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이 1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여러분들은 정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 어떡할까?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죠? 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예?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안 하지만, 예? 저 딱딱한 고목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이런 생각 하지 않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시원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제 마음이 시원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예. 아멘이십니까? 정말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사람. 예. 여러분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뒷부분에서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연결되며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동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동역이 되니까 연결이 되는 것이죠. 19절 20절 볼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그죠?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 여러분 서로 무난하고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반대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가 파괴되고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들은 그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예, 주님의 뜻은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지. 그죠? 정말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해서 헤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사탄이 그런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예, 우린 그걸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우리의 관계는 건강하게 서로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성이 목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신실한 신앙으로 자라고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교 목사 조지 프렌티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집필 활동을 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같은 베스트셀러를 이제 출판하기도 해요. 근데 당시 뉴욕에 큰 전염병이 나돌았고 두 아들이 모두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때문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저도 월요일 제 아내와 함께 바이브런트 이 한국말로 이가 백신 혹은 개량 백신을 맞았어요. 3차까지만 맞고 안 맞고 있다가 맞았습니다. 예, 이 백신의 부작용도 훨씬 줄었고 또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통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마의 마음이.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믿었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위로합니다. 여보, 우리 가정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녀를 잃은 가정들이 많은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니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선 찬송시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1절에 보면 엎드려 비는 말 이런 말 있죠. 이 말은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전의 세상 낙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러분 두 아들을 잃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시가 멈춰졌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미완성된 시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남편의 권유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3절, 4절 시를 써서 13년 만에 이 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한국 찬송가는 3절을 생략하고 4절이 3절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고도 감미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참 멋진 찬송이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길 오직 예수